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인사부터 좀 해야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새해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복의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는 먹고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복도 있고, 또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복, 또 나라와 지구의 평화를 위한 그런 복을 기원하는 복까지 우리가 소원하는 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모두의 소원하는 복 중에 하나는 코로나의 이 우울함을 벗어버리는 것일 겁니다. 마스크 벗은 얼굴로 사람들을 좀 기쁘게 좀 만나고, 또 밥상머리에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앉아서 마음껏 웃고 떠들면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또 그런 서로의 정을 도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던 길이었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11장 28절의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가 주제 성구로 삼은 그 구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좀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구 듣기만 해도 긴장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롭고 복된 말씀을 주시던 예수님의 상황,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면 거기에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20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마을들이 변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소식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흘러나옵니다. 마지막 예언자로 불리던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조차도 선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을 지치고 낭망하게 만들 만한 그런 사건이죠. 아니, 저렇게 대단한 분들도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은 잔챙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현실도 암울하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고구마 한 10개는 입에다가 집어넣은 듯한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무언가 막 가슴에 팍 걸린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희망 없다고 떨구고 있는,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때 주님은 여전히 그 암울한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로 상징되고 있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 하늘만 기대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서신 다음에 아주 맑은 눈동자로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 아름다운 초대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 그런 스트레스, 사람들의 관심, 질병, 슬픔, 미래에 대한 암울한 두려움, 과거의 사건이 내 마음을 핥힌 그 상처들, 그리고 압박감, 그리고 때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이름 모를 여러 짐들 등등,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다 맡기고 안식을 얻어가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에게서 이런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일 텐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참 안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배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현수막을 뜻하는 배너라고 부르긴 하지만, 천을 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드리웠다라고 해서 드림천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표 그리고 주제성구를 담아서 이렇게 배너를 만듭니다. 색깔이 다른 4장의 드림천이 벽에 걸리게 되는데, 교회력에 맞춰서 검은색을 제외한 백색, 녹색, 보라, 빨강이라고 하는 그런 색깔의 배너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백색은 색깔의 그런 이미지 그대로 순결과 거룩, 완전함과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라서 성탄의 절기나 또는 부활의 절기에 그렇게 백색이 사용이 되고 하죠. 보라색은 또 회개, 기도, 준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녹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을 하고요, 빨강은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력 절기에 따라서 그 알맞은 색깔의 배너가 저기 오르간 위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성탄의 절기이기 때문에 저기 흰색 배너가 걸려 있는데요, 그 배너 안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너 안에 큰 글씨가 있는데 그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총에 거하라. 네,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런 선물 가운데서,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선물 안에서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이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표와 함께 연결된 성구가 오늘 함께 나눈 복음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지친 성도들이 어떻게, 어디서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배너에 그 답을 어느 정도 담아놨어요. 여러분들 배너 한번 다시 보시죠. 거기에 보면 잔과 포도, 밀, 보리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거예요. 이거는 성찬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주제 중 하나가 성찬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함께 이렇게 쭉 둘러보면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 예배 형식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그냥 교회 주일 설교 다음에 그냥 이어지는 주일 예배 순서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한 밥상을 나눈 식구,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밥이 되어서 몸을 나눠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찬입니다. 저 드림천에 바로 그런 정신이 담겨 있어요. 드림천을 잘 보시면 가장 중심에는 지치고 상한 사람을 쉼으로 초대하겠다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녹색 보리와 밀 이삭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밀 이삭이나 보리 이삭이나 거의 모양이 같은데요, 보리 이삭이 조금 더 굵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보리 이삭, 오른쪽은 밀 이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상징하는 것은 똑같지요. 떡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을 뜻하는 것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보리와 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양식들을 뜻합니다. 그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씀 아래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를 뜻하는 포도와 함께 황금색 잔이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잘 보면 저 황금색 잔은요, 사람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황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 황금색 잔이 뜻하는 것은 단순한 잔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의 손, 우리의 손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염원만 하면서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손 또한 변함없는 신앙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저 황금색 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조심스럽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올 한 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저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죠. 밀 이삭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다 연두색인데, 다 녹색인데 유독 한 톨의 이삭만 색깔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나달, 색깔 다른 저 나달 하나에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밭 한 평을 추수하더라도 몽땅 다 걷어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지 말고 작은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저 작은 모퉁이, 남겨놓은 저 작은 모퉁이는 바로 땅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고아, 나그네, 그리고 홀로 된 여인,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보면 먹이를 찾아 나서는 들짐승들을 위한 그런 양식으로 남겨놓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힘센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 소유물의 한쪽 구석을 그런 약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색깔 다른 나달 하나, 그리고 색깔 다른 포도알 하나, 거기에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말만 무성한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나눔의 실천을 몸으로 살아내자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부모에서부터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삶도 내리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씨앗이 거기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바꾸어서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소유의 한 구석을 내어주고 나누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참된 삶이고, 거기서 세상은 안식이 자라나는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색깔 다른 나달 이야기 하나를 했는데요, 포도송이 한번 볼까요? 포도송이를 보면 거기에도 색깔 다른 포도송이가 하나 있고요, 또 꼭지도 약간 색깔이 다르고요, 그 옆에 보면 약간 진한 색깔의 약간 모양 다른 이파리인지 아니면 알인지 잘 모르는 그 색깔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담은 의도도 좀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기 오른쪽 벽에 보시면 십자가, 나무 십자가 큰 게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는 사실은 지난해 말에 은퇴하시고 독일 고향으로 돌아가신 말테리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기증하고 가신 십자가인데요, 원래는 저 십자가 모양이 저렇게 큰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겁니다. 이렇게 작은 건데, 요거를 이제 오래전에 리노 목사님이 선물을 받으신 다음에 너무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이 너무 좋아서 요거를 큰 나무 십자가로 만들어서 한번 가지고 소장을 하고 계셨던 건데요, 이 뒤에 보면 사실은 부활의 메시지가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요 앞에는 조각이 있고요, 뒤쪽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쭉 독일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노 목사님께서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나무 십자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청동 십자가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요걸 어디로 보냈냐면 독일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선교 협력이 되어 있었던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들의 교회로 이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당시 이 핸드폰 사진기가 너무나도 화소가 작아서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 사진을 보니까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잘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왔는데 이 그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저 나무 십자가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오늘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 나무 십자가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은. 그래서 한 3명이서 들어야 되는 건데 어제 이제 저기에다가 잘 다뤘습니다. 저기에 보면 파푸아뉴기니의 그 원주민들이 이 작은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서 조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십자가 되었는데, 하나만 보면 예수님의 가슴을 한번 나중에라도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가까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우 특이한 게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손, 발, 가슴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어야 정상인데 원래 이 원본에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대신에 원주민들은 예수님의 가슴을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한쪽은 남자 가슴, 한쪽은 여자 가슴으로 짝짝이 가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늘 남성 중심의 세계, 힘센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그런 세계라고 우리는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을 이 파푸아뉴기니 원주민 교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흐릿한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 가슴을 달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겨놓았던 것이죠. 사실 이런 낯선 예수님의 모습은 낯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주민들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와 매우 또렷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누구든지 존중받고 말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얼굴색과 몸 모양이 달라도 모두가 차별 없이 귀하게 존중받는 세상,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 배너에 포도송이가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색깔, 같은 취향, 같은 고향, 같은 학벌, 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의인만 모인 곳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우스티누스의 말대로 의인과 악인의 혼합체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정의로워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선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웃의 안전과 유익을 향해서 점점 변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라면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누구라도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찬으로, 그리고 성찬의 정신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2022년 한 해를 여러분과 같이 여행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소유의 한 구석을 내어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받아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체험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